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은 5월은 오순절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님으로 5월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은 참 순수하다. 어린이날 굉장히 순수하다. 그런데요, 성도가 순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은혜 받았을 때예요. 성도가 순수할 때는 은혜 받았을 때인데, 그 은혜가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순수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은 굉장히 얼굴에 광이 나고 빛이 나고 얼굴이 활짝 해바라기처럼 핍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는 순간에 벌써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여자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환합니다. 속에 있는 은혜가 얼굴로 확 비치게 돼 있어요. 화장 안 해도 교회 안이 환합니다. 아니, 얼굴이 조망만 해도 그 빛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반면에 이 남자 성도님들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때로는 좀 분수 같기도 한데 굉장히 분위기를 확 바꿔놓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장로님들이 성화하고도 농담하고 막 웃고 그래요. 막 남자 성도님들 은혜 받으면 잘 웃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잘 웃나? 그리고 옆에 얼굴이 환한가? 저는 우리 가정에 5월에 가정의 달인데 이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가장도 성령 충만하고 또 그 아내도 성령 충만하고 부모들이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성령 충만해서 이제 초등학생인데 방언도 터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방언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60대 70대들이 방언하면은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래요. 근데요, 이 초등학생들, 학교에 가지 않은 6살 7살 먹은 애들이 방언하는 걸 보면은요 너무 아름답게 방언을 합니다. 그만큼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아도, 현준이도 방언이 터지고 저 뒤에 기쁨이 또 사랑이도 방언이 터져서 부모님들을 믿음으로 확 뒤집어 놓는 이런 5월달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고 또 일터에도 충만하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얼굴에 광이 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회복되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독특한 본문이죠. 요엘서. 아이고, 성경에 이런 책도 있었나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요엘서는 굉장히 흔치 않은, 성도들이 쉽게 읽지 않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 이걸 마스라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우리가 쓰는 성경 이 개정판의 1장은 히브리 성경의 1장 맞아요. 그 다음에 4장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3장이 달라요. 3장이 다른데 3장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2장 3장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3장이 4장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이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3장에 해당돼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요엘서를 이해하는데 잘 장을 나눈 것 같아요. 우리는 2장 3장을 묶어서 3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1장 그리고 2장 3장으로 나누고 지금 3장을 4장으로 그렇게
구별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엘서에 나타나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을 별도의 장으로 구별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읽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요엘서를 이해하는데 더 탁월한 그런 구성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구절체를 나눌 때에 4개의 단락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1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메뚜기 때의 파괴적인 묘사와 유대 공동체의 금식과 애통을 이야기하고 2장 1절에서 17절은 야훼의 날이 언급되면서 금식과 애통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8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허락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21절은 유다의 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어져 있고 유다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본문으로 오늘 이 요엘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요엘서 전체를 좀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요엘서 전체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파악해야만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귀담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중에 요엘서 전체를 좀 볼 테니까 혹시 제가 장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한번 직접 찾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팥중이, 느치, 메뚜기, 황충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곤충들이 나와요. 이는 사실은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메뚜기 종류의 그런 모습인데 마지막에 황충은 거대한 메뚜기 떼들이 막 수억 마리가 날아가는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이름에 해당합니다. 황충. 우리는 노란 벌레다 그러는데 메뚜기 떼의 거대한 무리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12,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돌아오라 이게 슈브예요. 슈브, 히브리 말로 슈브. 한번 이거 슈브. 슈브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자들의 모든 사상은 바로 이 슈브에 모아집니다. 즉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올 때는 대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함축해요. 그런데 요엘서는 조금 달라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회개보다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튀어나오는 것이 더 강조된 의미로 이 슈브가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메시지를 이 요엘서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2장 27절에서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즉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강조됩니다. 즉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엘서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요엘서를 들여다볼 때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의미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의 날. 자, 저를 좀 쳐다보세요. 여호와의 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구약 성경 예언서에서 주로 등장할 때는 여호와의 날은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도우시기 위해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실 때에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미가나 스바냐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너희들을 심판하는 날이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사가 돼가지고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는 의미로 쓰여지는데, 미가나 스바냐에서는 오히려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줄 알았지만은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양면성이 성경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에서는 좀 독특해. 이 둘이 믹스가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메뚜기 떼가 등장하면서 확 재앙으로 다가와서 재앙의 시작을 알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때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라,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라, 그분의 예배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에게 구원의 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양면성이 동시에 언급되는 이런 야훼의 날이 등장합니다. 또 재미난 것은 3장 10절을 보면은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유사한 구절체가 두 번 나옵니다.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서 4장 3절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이사야나 미가서에서는 너희들이 칼과 창으로 전쟁 연습하지 말고 그것으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요엘서에서는 오히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된 백성의 소중함을 이 요엘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요엘서는 통치자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그리고 요엘서는 사실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의 왕이라든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고려가 전혀 드러나지를 않아요. 오직 예배가 중요하고, 심지어는 공평과 의를 실천하는 이 율법의 삶도 강조되지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요, 구약에서는 매우 독특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에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를 않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총리가 될 때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막을 지을 때 보살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손과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개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아주 독특한 것은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70인 장로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 70인 장로들을 일꾼으로 세울 때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70인에게 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다수에게는 이 70인 장로를 제외하고는 다 개인적인 특별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한때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만민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에서 유일한 본문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으로 불쩍 또 넘어와서 인용이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이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강한 바람처럼 강력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확 뒤집어지는 이 현장 속에서 인용된 본문이 오늘 이 요엘서 본문이에요. 사실 이렇게 구약의 어떤 본문이 그대로 신약에 인용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예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상을 말한다는 것은 환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과 꿈과 그 다음에 환상을 보는 것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출의 통로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요엘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28절 A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따라합시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내가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건 사실은 온 지구촌의 모든 이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직역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봐야 하냐면 선택적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이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만민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과 여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모든 이들은 성별이나 나이나 신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즉 그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늙었는지 젊었는지, 그가 종인지 아니면 고관대작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런 건 문제를 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없어요.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도움이라고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함이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인생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을 때에 여러분 그 선택감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이 전제로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내가 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굳게 붙들었을 때에 그 놀라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격과 어떤 신분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조건은 다 제외하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고려, 또한 사회적인 책임, 심지어는 율법의 실천까지도 다 제껴두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렇게 내가 선택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선택된 자로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로 과감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을 이 요엘서는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된 자들에게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에서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이나 어떤 신분에, 때로는 사회적인 책임이라든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주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맞아, 그래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내게 구원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짐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은총과 축복이 경험되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문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서 참 신기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박쥐는 활동할 때에 눈으로 보고 활동하지를 않습니다. 박쥐는 뭘로 활동하는지 아십니까? 고주파 반향을 통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의 음성을 계속 내보내는데, 이것이 사물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어디로 날아가야 부딪히지 않고 어떤 곳에 먹잇감이 있고 저 먹잇감이 진짜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인지 아니면 잘못 먹으면 독이 있어서 죽을지를 고주파의 반향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우리가 전혀 못 느껴요. 박쥐가 사는 삶의 세계, 이 박쥐의 생태계는 인간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가 바로 박쥐의 세계예요. 그런 놀라운 것은요, 곤충이요, 또 박쥐가 고주파를 탁 쏘아서 이것이 정말 독이 있는 곤충인지 아니면은 이게 먹을 만한 맛있는 그 곤충인지를 알려고 고주파를 쏘면은 그 고주파를 또 반대판에서 살짝 바꿔서 나는 독이 있는 곤충이야 라고 하면서 그 고주파를 변조하는 그러한 곤충들도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하면 이와 같이 차원이 다른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의 전체 흐름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차원 높은 세계의 삶이 확실하게 열려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 내게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의 삶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치적인 어떤 의미, 좌파냐 우파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정말 제대로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내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도로의 힘을 통해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차원 높은 세계 속으로, 영적 세계 속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삽니다. 땅만 보던 인생에서 하늘을 봅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라는 것에 온통 초점이 꽉 꽂혀있던 삶이 성령의 탁 임재가 경험하고 주의 영이 부어지면 확 달라지면서 먼저 주의 나와 주의 의를 구합니다. 제 친구가 대초동에서 목회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 전도사에 있다가 목사가 되고 나중에 그 교회 임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옛날에 알던 집사가 새벽에 예배당에 가더래요. 그런데 막 찬송을 막 이러면 대치동 청실아파트 앞에서 찬송을 불러가면서 막 새벽에 가는데 처음 봤대요, 그런 모습을.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사 때 그 양반이 집사였는데 정말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정말 신앙생활이 늘어져서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새벽에 막 찬송 불러가면서 정말 힘차게 어딘가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물었대요, 교인들에게. 내가 그분 새벽에 그분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 성령 체험했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근근하게 신앙생활하던 그 삶이 변화가 돼서 그야말로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서 생명력이 넘쳐나고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깨닫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주의 영이 부어짐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차원 다른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으면 차원이 달라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차원이 다른가? 얼굴에 차원이 차원 다름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저 뒤에 한상원 집사님 전번에 기도시켰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여, 전에는 제가 교회 오면은 조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대표 기도를 합니다. 차원이 조금 달라졌죠. 근데 이제 그 차원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둥 뒤에 앉아 있는 분들도 그래요. 차원이 달라지면은요 이제 앞자리로 옵니다. 제가 옛날에 한 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세계가 확 열렸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차원 다른 세계가 확 열렸는데요, 이분이 독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딱 보면은 이분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없는지 신자인지 아닌지가 금방 딱 나타난대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다르대요. 이렇게 걸어오면 신앙이 좋은 분들은 막 이 뒤에 빛이 환하게 보인대요, 자기 눈에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 놀란 게 성가대에서 장로님이 찬양을 하는데 평생에 처음 본 괴물의 모습이더래요. 너무너무 놀랐대요. 깜짝 놀라서 눈을 뜨니까 그 장로님인데 또 좀 있으면은 그 괴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차원이 다르게 보이더래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저쪽에서 오는데 느낌이 좀 싸해서 이렇게 보니까 옷 입은 것은 작업복을 입고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막 환한 빛이 그분을 막 감싸고 있는데 저분은 목사님은 아니고 복장으로 봤을 때 장로님 좀 되겠구나. 그래서 반대편을 보고요, 장로님 하고 불렀던 분이요, 예 저요?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딱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니요, 저 우리 장로님 불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주의 영이 부어지면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보여지는 게 다르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요. 땅만 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돼요.
육체의 소욕만 생각하고 살았던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셔야 할 거라고 하는 삶의 초점에서 달라져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삶의 에너지를 쓰고 싶은지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갖게 돼요. 차원이 달라져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이 차원 다른 은혜가 주의 영이 부어짐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도 차원이 달라요. 우리 권사님들은 얼굴이 환해서 밤중에 전등을 켜지 않아도 앞이 다 보여요. 남자 장로님들은 막 어린아이같이 잘 웃고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분만 오면 막 분위기 싹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 인간만 들으면 싸움 나네. 아니 그 인간만 들으면 무슨 분위기가 확 깨지네. 아, 야 이거 참.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분만 들어오면 분위기 살아나고 그분만 들어오면 웃음이 터져나오고 이런 은혜가 차원 높은 인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28절에서 30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 구절체는요 평행구로 형성되어 있어요. A-B 형식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구절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어떤 것은 강조되고 또 어떤 것은 상호 보완적인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바로 이런 구조가 오늘 28절에서 30절 본문이에요. 그래서 A, B, A-B인데 A에 해당하는 것은요 28절 A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A-는 뭐냐면 29절이에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런 문학 패턴이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A와 A-가 등장한다면 그 다음에 B와 B-는 그 문장 바로 밑에서 언급되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즉 내 영을 부어줘 주의 영을 부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 B, A-B-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B와 B-는 주의 영이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 B절에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B-에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완적인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남종과 여종을 의미해요. 만민이 남종과 여종인데 그 남종과 여종은 누구냐면 자녀들이고 늙은이고 젊은이를 망라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어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이 보완적인 의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의 영이 부어지면 그 만민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28절 B절에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이것은 예언을 말합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예언과 꿈과 환상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임할 때에 드러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즉 다시 말하면 주의 영이 임할 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임하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바로 그 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는지를 친히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영이 임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이 정말 살아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거든요.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주의 영의 임재는요, 여러분 거짓일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조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막 정말 씨름하면서 그 말씀의 에너지에 막 견딜 수 없는 영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역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주의 영이 부어지는 이런 경험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영이 부어지면 내가 기적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의 영이 부어지면은요,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의 영의 부어짐을 경험하는 성도는 늘 삶이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오늘 일어난 것도 기적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나는 기적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기적이는 아는데 기적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지금 삶에 날마다 기적이 연속되고 있는데 내가 기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이거 참 병든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주의 영이 부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셨다는 간증이 막 터져 나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기적을 이룰 만한 사람인가? 정말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 여러분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가다 저는 이게 참 기분 나쁜 얘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참 속상해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기적만 보지 마. 기적 뒤에 역사는 하나님을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기적 뒤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적 현장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으로 우리에게 임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일상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세요. 기적 뒤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기적 현장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 영이 부어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오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끊임없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역사가 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래 주의 영이 부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주의 영이 부어지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일상에 개입이 되기는 기적이 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런 은혜를 영적으로 차원 높이 경험하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여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는 31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는 나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구원이 있대요. 주의 영이 부어지면, 아까 말했죠, 재앙이 여호와의 날에 시작되는데 바로 요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재앙의 날이지만 또한 구원의 날인 것이 함께 함축되어서 드러난다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시작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이야기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경험하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참악합니다.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정마다 가득해야 되는데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더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목회 처음 왔을 때 저희가 사는 바로 옆집에 한 80 노부부가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막 우니까, 우리는 막 딸이 우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옆집에 피해가 될까봐 막 울지 말라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들으셨더라고요. 들어서 제 딸을 이렇게 안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 울음소리가 나니까 살 것 같대요. 애 울음소리가 나니까 살 것 같대요. 고요정막이 꽉 들어차 있는 노부부가 사는 그 집의 옆집에서 애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노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구절벽이 우리 사회 속에서 드러났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의 영이 부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고요정막한 노인들의 신음소리는 사라지고 생명력 넘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날 터인데,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잃어가고 있어요. 구라파는 벌써 잃어버렸습니다. 미국도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희망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가정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업장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삶에 희망이 움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주의가 판을 치죠. 여러분, 젊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은 다반사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뉴스에서 등장합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들의 이야기는 아주 버젓이 인권을 탈을 쓰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너무나도 다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지구촌이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환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지구촌이 왜 이렇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심각한가? 왜 이렇게 자연재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나는가?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내면 속에서 사람의 황폐함을 느껴요. 여러분, 노아 때에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황폐였어요. 소돔성에 멸망할 때에도 그 소돔성 사람들의 내면은 찢겨서 황폐했어요. 사람이 무너지니까 세상이 무너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거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문제, 내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이 지구촌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밀어 닥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다시 찾아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삶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부어질 때에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믿음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절망적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의 희망이 우리 속에 터져나올 때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력 넘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여리고성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희망을 붙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여전히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이 바디메오의 절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거니는 것 같습니까?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도 그것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생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있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상은 우리에게 기적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조건 없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 속에서 확인됐던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서 확인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희망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영의 부어주심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